스승의 주일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지요. 또 여러분들도 좋은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스승이요, 우리의 삶의 스승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 3서는 요한 장로가 특별히 가이오라 불리우는 교회의 지도자요, 신실한 일꾼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스승으로서 믿음의 아들로 삼아서 제자로 양육하였는데, 이 가이오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듣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장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축원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무엇을 잘했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게 되면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그네에게까지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며 진리의 가르침대로 사랑의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칭찬받고 그를 가르친 요한 장로에게도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승으로서도 좋은 스승이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 되겠고요. 또 우리의 스승들이 내가 가르쳤더니 과연 가르침대로 밖에 나가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또 받을 수 있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한 이슬람 신자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붙잡혀 가서 신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경찰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가 신문을 하는 종교경찰에게 오히려 물었습니다. 일전에 내가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옆을 보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길을 물어보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아야 하겠습니까? 하고 신문하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경찰이 말합니다.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그렇게 대답합니다. 기독교를 믿게 된 이슬람 신자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마호메트는 죽은 사람이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구에게 길을 묻습니까? 살아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길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진리가 그걸 가르쳐 줘요. 이 진리는 세계의 모든 종교들, 모든 철학들, 이것이 동일하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행복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방법이 천양지차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내 힘으로 열심히 수고하면 그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행복은 똑같아. 이룰 수 있는 길과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길은 죽은 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읽으시면,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읽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이오가 칭찬을 받았는데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 했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너의 등불로 삼아서, 구주로 삼아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른 사람보다 확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예수를 믿었지만 가이오는 그 믿음이 확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심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로 되돌아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잘못 고백하는 수많은 거짓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유대교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에다가 유대교 율법을 좀 붙여서 믿어야 온전한 것이다, 그리했고, 이 영지주의는 히랍의 철학과 페르시아의 종교와 여러 이방 종교를 혼합해서 신비로운 지식, 그걸 영지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사람, 오늘날의 이단의 뿌리가 다 영지주의에서 나와요. 영지주의는 사람을 세 계급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영적인 계급. 이 영적인 계급은 극히 극소수여가지고 이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유격적, 물질적 계급이어가지고 신앙은 있지만 영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지식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지식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때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 하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만이 구원의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아니했다.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이 선한 것이니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을 수 있느냐? 육체로 온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인간 가운데 뛰어난 인간이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는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오늘 다른 사람의 몸으로 왔다. 이미 왔는데 내가 바로 예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수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속죄의 교리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혼미스러운 지식이 많습니다. 구원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의 주인이요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애독해야 합니다.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다른 데서 들려오는 소리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인 것을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구원에 어떻게 돼요? 구원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자식이요, 아버지가 여수를 가든지 부산을 가든지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가 오는 자동차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가서 무슨 점심을 먹을지 무슨 저녁을 먹을지 오늘 밤에 어디 가서 잠잘지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주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면 도움이 되는 건 있어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누가 우리 인생의 운전수인가? 누가 우리 인생의 키를 갖고 계시는 분인가? 누가 우리의 구주이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찌 보면 쉬운 것이요, 어찌 보면 그걸 못 믿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이단들도 말씀을 붙잡고 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마차 앞으로 갔습니다. 선생님, 읽고 계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말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이 2000년 동안 수없이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신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바른 교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해석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정통적 교리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2000년간 교회가 해온,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따라서 해온 이 뿌리 깊은 정통적 교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다 뒤집어 버리는, 이게 이단이에요. 뿌리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이지 않습니다. 역사적이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나타났던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미혹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정통적 해석, 교회사를 배우고 교리사를 배우고 그러한 관계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은 성경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강조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곳에
바른 생명과 바른 구원이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가이오는 이런 신앙에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연교회 성도들도 이런 신앙에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오는 이 진리를 따라서 사랑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형제와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이오의 사랑을 입고 나서는 교회 앞에 와서 가이오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다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대접해야 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믿음의 형제,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들, 이 모두가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부모요 형제인데 이 가까운 부모, 형제, 이웃에게 우리 잘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난받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에게 잘 대접하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가 매일같이 얼굴을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에 관해서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요.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여러분들도 애독해서 알겠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단편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가난한 구두쟁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겨울이 돌아와 가지고요, 이 사람이 시장에 가서 외투를 사러 나갔습니다. 근데 외투의 값이 이 러시아 가격으로 한 9루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9루블쯤 되는데 갖고 있는 돈, 모아둔 돈은 3루블쯤 되고 그 다음에 한 6루블은 시장에 가서 자기에게 구두로 수선했던 사람들의 외상값을 받으면 외투를 살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외상값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외상값 주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음에 줄게요. 내년에 줄게요. 오늘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쌀쌀한 초가을에 외투 사러 갔다가 외투를 사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교회 앞에 어떤 젊은이가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강도를 만난지는 모르겠는데 벌거벗겨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구두장이 시몬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을 도우면 나도 힘들어지겠다.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도와달라고 말하지도 않으니까 빨리 가다가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돌아봤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돌아서서 그 사람을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얇은 외투를 또 벗어요. 벗어가지고 그 사람을 덮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밥을 못 먹었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데리고 와요. 가난한 사람인데 외투는 못 얻고 외투를 벗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그 부인이 우리 신랑이 돈을 받아가지고 좋은 외투를 사가지고 올 거야. 그리고 돈이 조금 남으면 시장에 가서 요기를 하고 올 테니까 오늘 저녁은 그냥 식은빵 먹고 살아야 되겠네. 왜냐하면 밀가루 양식이 며칠 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랑은 밥 먹고 올 것이고 나는 그냥 식은 거 먹으면 한 끼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신랑이 웬 가난한 거지를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밥도 안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차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런데 역시 부인도 착한 사람이에요. 싸움은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불쌍한 사람 먹이고 입혀야 되지 않는가 해서 또 밥을 차려서 밥을 먹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 오히려 벗어주어야 하고 오히려 밥을 해서 먹여야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부인이, 여보, 우리는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나그네들을 어떻게 해요? 대접해야 되지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성경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중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었느니라. 이 말씀을 톨스토이도 읽었단 말이지요. 우리처럼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 구절을 이 단편 소설의 모티브로 삼았어요. 이 벌거벗겨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젊은이의 이름은 미카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두 부부의 가난함에 그래도 자선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갚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두장이 무두질하는 것을 배워요. 그런데 얼마나 손이 빠른지, 지혜가 빠른지, 다른 사람은 1년 만에 배울 것을 한 며칠 만에 배웁니다. 몇 개월 되니까 그 근방 일대에서 제일 구두를 잘 만드는 사람이 돼요. 수십 년간 구두장이 하던 시몬이 못 만드는 기술을 저절로 터득해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두 만들어 오는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루어요.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이 이야기를 길게 나갈 것도 없어요. 여기서 딱 끊으면 돼요. 이 사람이 천사였단 말이야. 손해를 본 줄 알았더니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을 내어주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솜씨를 통해서 10배, 100배의 복을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었느니라. 성경이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르쳤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천사를 대접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접하는 거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갚으신단 말에 어떻게 갚으시느냐? 예수님을 대접한 것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한 가난뱅이한테 궁유를 베풀어서 돌아올 것이 보리 한 마리라고 하면 만왕의 왕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난한 형제에게 했느냐? 나에게 한 것으로 계산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없어서 못합니다, 부족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있는 대로 형편껏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등을 두드려주고 어떤 사람은 물을 한 잔 떠주고 어떤 사람은 밥 한 끼를 먹여주고.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착해가지고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면 차릴 게 많아서 대접 못하시더라고. 아유, 손님 접대하는데 이렇게 갖고는 되겠어요? 기다리세요. 아직은 물 한 잔 필요한데 좋은 물 만들어 오려고 며칠을 기다려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대접하는 데 있어서도 뭐 격식 허례 따질 게 없어. 있는 대로. 그래야 지치지도 아니하고 오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셔도 그런 음식 찾으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상다리 이렇게 그냥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1년에 한 번 초청하지 마시고 그냥 라면 한 번이라도 같이 끓여 먹는 게 자주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 장로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기를 힘쓰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여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이오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방식대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들이다, 그렇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연교회는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